부활주일을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맞이하는데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지요. 부활이 뭐지요? 부활이 뭐예요? 왜 부활하지요? 답을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왜 부활해요? 죽었으니까. 그러면 참치도 부활하고 꽁치도 부활하고 개도 부활하고 그러나요? 왜 부활하지요? 부활은 뭐지요? 부활이란 도대체 뭐냐?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왜 부활하냐예요. 왜 부활? 어디까지 부활하죠? 누가 부활하죠? 사람만 부활하지요? 대답들을 안 해.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쉬워져요. 사람만 부활하는 거 맞아요? 그래요? 그런가 본데. 그럼 왜 사람만 부활하죠? 이 창세기가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왜 부활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진짜 창세기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영혼의 소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얘기,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어떤 존재로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왜 인간이 부활하냐? 창조될 때 어떤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난 어차피 천국 못 갈 거니까 예수 안 믿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냐 하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옥 갈 거잖아요. 왜?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성경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설령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가려고 부단하게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나는 어차피 천국 못 갈 거니까 예수 안 믿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부활하냐? 부활이 도대체 뭐냐? 사람은 왜 부활하냐? 개나 고양이는 부활하지 않는데 왜 사람은 부활하냐? 성경에 말하는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오직 무엇만? 사람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해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도 이 단순한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왜 부활하냐? 왜 인간은 소멸되지 않냐? 우리에게는 소멸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틀린 거예요. 안식교가 틀린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악한 사람들의 영혼은 소멸돼서 심판이 없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럼 누가 부활하지요?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기억해야 돼.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죽어서 끝나지 않아요. 당신 부활할 거예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는 다 부활해요. 다. 왜 부활하죠? 이제 이게 아니에요. 부활의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예요. 똑같은 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조금 아까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부활한? 부활의 목적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여러 비유로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온다? 결산할 날이 온다. 셈할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하는 목적이 있다면, 부활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면, 부활하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선악간에 심판받기 위해서요.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 겁나서 아멘을 안 하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생명과 사망에 관한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심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심판은 너 지옥, 너 천국 이렇게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가요. 자기가 알아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하나님 너 지옥 가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지옥으로 가요.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자신이 행했던 모든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오해해서 자꾸 하나님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냐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내가 조금 더 배우고 올게요. 나도 그건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 지옥, 너 천국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천국에 가지요? 우리의 양심이 죽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왜 천국 가지요? 엄선영 왜 천국 가는 거야? 뭐라고? 엄선영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큰일 나겠죠. 나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몰라도 돼요. 뭐 이러면은 얼마나 큰일 나겠어. 오늘 하나 아침에 하나 보냈어. 고미정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지요? 45점쯤 돼요. 이거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고발해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가요. 믿는 우리도 우리의 양심이 잘 작동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땅한 형벌에 처해야 될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시고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정직함과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옷을 입어서 근사해 보이는 것처럼 이걸 다 벗으면 다 볼록볼록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핸들이 막 있고. 없어요? 있잖아. 그것도 1, 2층으로 있잖아. 막 3층까지도 있어. 아무리 뺄라고 해도 안 빠져. 이거는 뺄 수가 없어요. 핸들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얘기예요. 김주희 찔렸지 잠깐. 이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가 이거 뺄 거야 안 빠져요.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고 덮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뭐 양심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더 선명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거지요? 이 문제가 좀 너무 난해하죠. 내용을 모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니까 우리의 육체로 하는 짓, 우리의 육체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에서 이 사람들과 똑같이 이단인 교훈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 얻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산제사로 드리려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를 괴롭혀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육체가 괴로워지면 영이 더 귀해지고 영이 더 고귀해져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부활하는 거니까 고결한 영혼으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잠을 자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경건과 거룩의 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국교인 나라들 고난주간에 사람들이 뭐해요? 막 자해를 하잖아요. 자해를. 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도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해외 토픽이 지금 안 나고 있는데 필리핀만 해도 고난주간 되면 막 갈고리 몸에다 끼고 그리고 막 시내를 행진해요. 정신 나간 개혁주의를 따르는 목사들도 십자가 고난주간에 가끔 메고 도로를 행진하는 정신 넋 빠진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아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극단적인 영지주의나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는 뭐 우리 동네 일도 모르는데 남의 동네 일을 신경 쓰겠어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아주 은밀하게 침투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육체를 괴롭히면 영이 고귀해지고, 육체를 괴롭히면, 육체를 약화시키면 영이 강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도,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는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너희의 몸을 학대하면, 너희의 몸으로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여러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밥 굶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포괄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금식, 아주 습관적인 금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악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면,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영양 섭취하시고, 나이 들어서도 식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그러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전인적인 부활, 전인적인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몇 살 몸으로 부활해요? 몇 살의 몸으로 부활하지요? 몇 살의 몸으로 부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나이. 아, 이러면 오래 산 사람이 손해야. 부활했는데 디스크야. 부활했는데 류마티스야. 영생의 류마티스로. 고민정 선생 큰일 났어 이제. 영생하는 게 그걸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33세의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또 정신 넋 빠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성도들은 또 아멘 해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33살의 몸이 어땠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천사들과 방불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크게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몸은 무엇과 같다? 천사들과 같아서 그때 시집 가는 거나 장가 가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또 무슨 얘기예요? 육체긴 육체인데 그 육체가 물리적인 육체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영적인 육체, 신령한 육체라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에이씨,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어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음식을 드셨어요. 그지요? 또 도마가 만져볼 수 있었어요.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와 다르다는 또 다른 증거가 뭐예요? 벽 뚫고 들어오잖아요. 문 다 잠갔는데 엠마오라 가는 주제자는 못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다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마술을 배웠어 그동안 3일 동안. 그래서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육체는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물고기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따로 있고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거봐,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은 물고기로 부활하는 거야. 어? 나 진짜 아주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을 그 신앙생활 잘해야 돼, 물고기로 부활하지 않으려면. 아니 그러면 그게 윤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육체라고 해도 개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와 다르다라는 걸 설명한 거지. 천국에서 부활할 때 누구는 금붕어로 부활하고 누구는 뭐 닭으로 부활하고 웃기잖아요 이러면. 근데 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전인적인 부활이에요. 우리의 몸이 포함된 부활. 우리의 이 지금의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몸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죄진 거예요. 자신의 몸을 경영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경영에 실패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경영이에요. 이거는 일반 리더십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이 무슨 회사를 경영합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관리합니까? 자기 경영에 성공해야죠. 건강해야죠. 제가 목사니까 하루 종일 예배를 인도할 만큼 육체를 관리해야 목회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힘들면 앉아서 하세요 그런데, 건강하면서 앉아서 하는 거하고 제가 건강을 잘 관리 못해서 예배 시간에 막 쓰러지고 이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입신했어 막 깨어나면 뭘 보고 오셨어요? 막 이런 거 그럼 좋으시겠어요? 우린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올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몸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회개하고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너무 비대하신 분들은 살을 좀 빼시고, 너무 마르신 분들은 살을 좀 찌시고, 살 빼라고 그러니까 또 생으로 바꾸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동네 10바퀴씩 돌면서 전도하세요 매일. 관절도 튼튼해지고 살도 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해. 싫다 이거지. 우리 찬송한 찬송 가사 407장 마지막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신다고요. 치료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면, 저는 건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근데 너무 오래 살긴 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뭐냐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사람은 왜 부활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부활하는 목적이 뭐냐?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심판에 처하게 될 거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을 위한 심판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다. 부활의 때에 어떤 형태로 부활하느냐? 영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신앙과 신학은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부활,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 이르는 부활이 있는데 그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조건이 뭐지요? 누구나 다 영생에 이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 나온다고 다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참여하나요? 아니잖아요. 대답을 왜 그렇게 치사하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조건이 뭡니까? 아니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안 믿는다고 그러겠어요? 교회 나오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정리를 좀 하세요. 논리적으로. 영생에 있는 부활의 조건이 뭐냐? 성경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많은데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예요. 누가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사람? 이 사람만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나와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누가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참여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삶의 태도가 어때야 돼요? 내 생각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이렇게 해야 돼. 사회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여건이 이러니까, 이 얘기하면 그 사람 아직 덜 죽은 거잖아요.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라면 뭐가 하나님의 뜻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고민해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될 건 누가 죽고 내가 죽고 누가 사는 삶,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제가 그런 고민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산다면 사회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어떻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당을 폐쇄하고 예배를 멈추는 일이 과연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인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나? 자신 있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위기상 아니라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고민인 거잖아요. 아, 지금 전도하면 욕먹을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 믿으라면 뺨 맞을 것 같아. 그건 뭐고? 내 생각이고, 뺨을 맞든 두드려 맞든 옥에 갇히든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으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위협당함을 하감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안 본 것도 아닌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누가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목사님 이럴 때 전도하면 욕먹어요. 이럴 때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어요? 이런 소리를 하면 그것도 서리 집사가 아니라 뭐 권사 집사가 이런 소리 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건가?
그런 소리를 목사가 하면 이게 올바른 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뚱뚱했을까? 혜정 어떻게 생각하냐? 어? 그런 생각 안 해봤지? 예수님 잘생겼을까? 아닌 것 같지? 근데 막 그림 붙여놓는 거 보면 막 아랑드롱 모르지 너? 아랑드롱 알아? 모르지? 알면 안 돼. 찰슨 브론슨도 모르지? 알면 안 돼. 리차드 기어는 알지? 리차드 기어 세대구나. 션 코넬리는 알아? 몰라? 아유, 내가 오래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성화라는 그림 보면 다 막 예수님 너무 잘생겼잖아. 예수님 건강했을까 안 건강했을까? 예수님 건강 관리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 그랬으면 3년 사역하기 전에 고혈압 당뇨로 죽었을 거야.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 두드려 맞고 그거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였으면 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이건 피상적인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문제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보세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받아라 말아라 권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데 세례 받아라라고 권면하는 거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부활주일 됐으니까 세례 좀 받으시죠. 이 얘기는 부활주일 됐으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세례란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공교회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행위가 뭐 하는 거다? 세례 받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모르고 받았지만 응?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라고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 하면 이런 거지요. 남편 죽은 날짜는 기억해요. 응? 부모 죽은 날짜는 기억해서 그날 뭐 추도 예배를 하든 뭘 하든 해. 그런데 자기 세례 받은 날은 몰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이다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자기가 죽은 날을 기억을 못 하겠냐고. 남편 죽은 날, 부모 죽은 날 기억해서 애도할 줄은 알면서 되게 웃기는 일이죠. 고미자 원사님이 기억하나요? 세례 받은 날? 그 뭔 개소리야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부활주일이에요?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고. 되게 웃기잖아요. 세례란 뭐예요? 내가 죽은 날이에요. 내가 죽은 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날.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날 뭐 했어? 죽었어. 근데 보니까 덜 죽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덜 죽었네. 제가 김장 얘기 얼마나 했어요. 배추 절였는데 덜 절여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죽여야 맛있는 김치가 된다고요. 왜 교회가 시끄럽고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덜 죽어서 그래요. 배추 덜 죽으면 어때요? 뻣뻣한 게 아니라 김장하고 나면, 김치하고 나면 써요. 맛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교회와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잘 죽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지금 교회와 목사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죽이긴 뭘 죽여? 길을 살려주지.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한다는 소리가 장로 권사라는 사람들이 목사님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칭찬 좀 해주세요. 너 김치 잘 담글 때는 설탕으로 절여라. 올해 김장은 우리 설탕으로 한번 절여봅시다. 응? 어떻게 되나?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성도의 거듭남이란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김치 하겠다고 배추를 설탕에 절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뻣뻣한 배추 가지고 김치 담그겠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로 쓰여지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까? 그러니 맨날 싸우고 다투죠. 맨날 경쟁하죠. 김치를 소금에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지 않고 버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몰라요? 다 따로 놀아요. 간이, 양념이 배추에 배지 않아요. 왜 소금에다 절이는데요? 배추의 세포막을 터뜨려서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세포막이 다 파괴돼서 이제 밖에 있는 양념의 맛이 그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야 김치가 맛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오묘하고 절묘한 화학 반응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절이기만 하지만 저는 배추를 담글 때마다 우리 조상들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소금을 뿌리면 세포막이 파괴돼서 야채가 갖고 있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양념을 하면 그 양념의 맛이 그 세포 속에 스며서 맛이 든다는 걸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알았지? 겉절이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겉절이는 간을 좀 세게 해야죠. 괜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겉절이건 김치건 그냥 1588에 전화하면 배달을 하기 때문에 뭐 내가 그걸 택배 아저씨가 다 갖다 주시기 때문에. 세례 받는다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부활할 거야 열광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장사되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받은 날짜를 기억을 못하냐고. 왜 기억 못해요? 받아라 강 앞에서 받았으니까 그 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거야. 기억하는 건 딱 그거야. 부활절 아니면 감사주일. 근데 찾아보니까 그날이 아니었네. 그날 일이 있어서 그 다음 주에 받았는데 이러면 어떡할 건데. 저는 평일날 받았거든요. 주일 아닌 날. 수영장에서 침례로. 여러분들 약식 세례 받으셨죠?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는 것의 전제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활의 전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일으키심이 있어요.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죽어야 김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뭘 또 아멘이야. 졸다가 깨가지고 오늘 부활주일에 뭐 들었어 그러니까 김치가 죽어서 아니지 배추가 죽어서 김치로 부활했대요. 니네 교회 이단인가 보다. 야. 왜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지 않은 거예요. 해마다 교회 김장할 때 제가 감동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맛있는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권사님들 한 절여놓고 새벽에 와서 그것도 뒤집어요. 제가 두더지 생활을 할 때 잠을 자려고 그러면 새벽에 머리 위에서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덜럭덜럭덜럭. 이 시간에 와서 뒤집는구나. 어떤 때는 새벽에 막 1시에 5시에 막 그 통에 있는 배추를 다 뒤집는 거예요. 왜? 밑에 있는 건 너무 많이 절여지고 위에 있는 건 안 절여질까 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뒤집혀져서 맛있는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짐하는 거죠. 안 죽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